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좌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가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넣네.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눈을 통해서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 통해서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눈을 통해서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 통해서 내 마음 마시네. 이 눈에 들어 주를 보니 이 동안 지나가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손듭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고하신 말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용납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오니 좋은 일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 구주 부르는 자들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 날고 불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선도들의 순교조신 따라서 조남모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달려가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조망 그 기쁨은 조마다 불거품 같아 해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요.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오지 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달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오랫동안 모든 결론에 빠져 도끼가 하려고 아무도 없이 구원함을 하나님의 자녀지 그때 주의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복을 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나보니 세상 중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여 주여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깊은 장관 뜬 세상의 꿈을 오속될지어다 나의 친구여 내 아들 알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신고돼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할렐루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시대부터 우리 사랑하는 종록까지 시를 보내시라. 열매 찬찬히 뜻이 얻을 때 기쁨으로 밤을 누리로다 구두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누리로다 구두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누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뜻을 겁을 내지 말고 두려우시라. 이를 바쳐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밤을 걸으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시를 풍길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리에 탈지라도 나중에 성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밤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유를 얻게 하고 교회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드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꿈보다 더 힘에 만지는 것 교회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드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교회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드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두 손 높이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살아오신 동안에 지금까지 많은 것을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사람도 잃어버렸고 가진 돈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얻은 것보다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천대시하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항변도 하지 못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스스로 마음 아파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째 계속해서 되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단 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사람은 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다윗을 통하여.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뜻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엄청난 사건이 전 인류 역사에서 인류의 시작부터 종말 때까지 가장 행운의 사람, 행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육체의 그 가문이 다윗 가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세라는 아버지 밑에 8번째 태어난 막내입니다. 그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뭘 하고 있을 때? 양치고 있는데 한 번도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것으로 그는 일생을 마치는 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하나님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나는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남녀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다윗처럼 지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뭘 생각합니까?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지 말고, 거기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당대에 많이 심어놓으면 마치 농부가 아버지가 농사를 하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많이 뿌려놨으면 아버지가 거두지 않으면 그 아들이 거둡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계속 심습니다. 기도로 심습니다. 은혜 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꾼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거두는 것이 자식들이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는 망한 것이 흥한 겁니다. 전부가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것 아니에요. 더 큰 것 주시려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지명받았는데 기다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냐면,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명하셨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울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두셔서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울 왕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자리에 다윗을 세우려고 가장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강조합니다. 다윗은 지명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윗은 구별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습이 누구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 받았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장소는 다르며 사람은 다른데 오늘 영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다윗 함께 구별되고 지명받았듯이 나도 에베소서 1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난 택함 받았습니다. 난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 그것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구원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인데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주변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갈등, 내 질병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냐면 하나님이 지명하셨을 때 사울은 알아요. 나 대신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영적으로 보면 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지명 받았는데 저대로 두면 앞으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쟤를 통해서 하실 것이야. 어떻게 하든 제거시켜야지. 그래서 무너뜨려야지. 시험 들게 만들어야지. 믿음 안에서 넘어뜨려야지.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엄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분이 있어요. 다윗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쫓기게 됩니다. 살아남으려고. 우리 모습이에요. 맨날 환경에 도망 다닙니다.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에 쫓기고 가난에 쫓기고 항상 환경에 쫓깁니다. 늘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과 우리 모습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너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고? 누가 그럴까요? 내 부모, 일가 친척들, 내 형제들이 볼 때에 너 왕으로 지명받으면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너 지금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몇 명이 쫓아다니냐면 성경은 3,000명 군사입니다. 이 다윗의 부모들이 볼 때, 형제들이 볼 때 저 다윗 가까이 했다가는 우리 집안에 몰살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개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지명받고 난 후에 도망자가 되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바로 그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부모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다윗 가까이 했다가는 사울 왕한테 죽을 수 있습니다. 눈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당연히 부모 집도 사사시 다 뒤졌을 것입니다.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어쩌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너 다윗을 숨겨주면 너 집안 몰살시키겠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부모님께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가요? 한때는 내가 화려한 인생을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일가 친척들이 나를 가까이 했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늘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런데 내가 망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났더니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질병으로 누워있고 가진 돈은 다 잃어버렸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은 나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슬펐길래 이 시를 지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노래시입니다. 그런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린 다윗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지명받았을 때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많으면 17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언제 왕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나를 갑자기 왕으로 지명하셨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다윗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소개합니다. 시편 38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가 생겼는지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 다쳤는지, 아니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가지로 내 상처가 썩어 들어간다 있습니다. 몸에 한 구석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지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숨어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가 없으니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냄새를 맡아도 자신의 몸에서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이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피고름 냄새가 납니다. 썩은 악취가 납니다.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시편 38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아파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심히 구부러졌다는 것은 완전히 허리가 꺾어져서 이 사람이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져 버려. 심이란 말은 허리를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허리를 펼 수 없는 어떤 허리 부분에 상처를 입었는지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다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수님의 혈통에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이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모습이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우리 모습이 어떤가요? 하루 종일 주 안에 산다고 말하는데 하루에 내가 미소를 짓거나 웃는 일은 어쩌면 몇 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의 고개를 떨구고 다니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사랑이라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에 첫사랑이 잘 회복이 되질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윗은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다니다 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했는데 다윗이 몰라서 그럴까요? 너무 아프니까 힘이 구부러져서 허리도 펴지 못하니 이 사람은 슬픔 중에 종일토록 다니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편 38편 7절에 말하기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무슨 온몸에 어떤 상황이길래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은 처절하게 얻어맞았던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는 자신의 고백 속에 우리는 이 사람이 너무나 심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신음이 언제 합니까? 앓는 소리 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마음이 불안하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솔직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쳐도
문제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아픈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을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뭐라 말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이 어느 정도 갑니까? 궁핍합니다. 끼니 걱정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택했으면 물질도 많이 가지고 세상 권력도 많이 가지고 몸도 아프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시편 57편 4절로 가면 한 구절을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사방에 불시험이에요. 이 사람은 누워있다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손을 쏠 수가 없습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불시험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누워있다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렇게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내가 마치 다윗처럼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중병이 걸려서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 같은 진단에 떨어질 때 사랑하는 가족들 눈에 캄캄해집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지만 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의사에게. 숨이 끊어지는데 그 앞에 발버둥 치면서 몸부림을 칠 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땀을 치면서 통곡을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불사른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7명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동생이 저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형 한 사람이라도 다윗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이 다윗이 시편 69편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나는 객이 되고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형제들이 외면시켜버립니다. 그 형들이 막내 동생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낯선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형들에게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고 그 집을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들이 한결같이 대하는 것은 낯선 사람 대하듯이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경 말씀은 시편 38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이 멀리 섰나이다. 다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연인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38편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해버렸습니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친척들조차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친구들마저 떨어져 나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 현실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모습이 어쩌면 다윗이 쫓겨다닐 때 모습인가요?
그때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크게 서시고 바로 이 과정이 지나면 바로 왕이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고백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시편 3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는 몸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나는 가난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버렸고 내 친척,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전부 나를 멀리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가난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나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리니. 그것만 구해요. 뭐라고 구하느냐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집에 살면서 죽어서 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사람들 다 나를 버렸고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쫓겨다니는 인생인데, 그런데 내가 그럴지라도 나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이제 주께 바라리니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것이 저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죄의식에 잡혀있지 말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 버리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저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왜 믿습니까?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주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고 이미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권세가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든 다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43편 5절에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는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어디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한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이 민족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강철은 두들기면 두들씩 강해지듯이 여러분 반드시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